자, 제가 지금 벌써 교회란 또 교회가 해야 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생겨지는 어떤 근본되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신명기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모으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4장 10절에 보면 모아서 무엇을 하느냐, 내 말을 듣게 하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으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곳이죠.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을 로 말미암아서 나를 경외케 하라.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뭐냐면 자녀에게 가르쳐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한테 꼭 자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2세대인 것처럼, 먼저 복음을 들은 자의 2세대인 것처럼 우리는 또 누군가의 1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또 주님의 명령대로 모으라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기원이 그렇게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말씀은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 드러낸 것. 하나님을 드러낸 것 중에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드러난 모양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 끝났죠? 교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고 있느냐? 잘하지 못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1세대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주님의 명령대로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나온 거냐. 답답하기도 하죠. 내가 그냥 나온 사람도 있고, 정말 난 안 가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가 한번 보자 그러고 난 안 가. 딱 이러고 있는데 그 인도하심을 지켜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움직이는, 보통 다 내가 움직이죠. 여러분과 제가 과연 여기에 오신 것이 주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의 소리를 듣고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움직임대로 여기에 와 있느냐. 저부터가, 저는 직업이 목사잖아요. 그러면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요즘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새벽 2시부터 3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건강검진 한번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2시에서 3시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2시에서 3시에 일어나는. 근데 저는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요. 이 건강 체크를 해보든지 해야지. 그런데 이게 의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개인의 종교화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종교화시켜서 여기에 내가 순종케 만들어서 거기에 의를 삼아서
내가 이것을 안 나오면 창피하고 이걸 안 나오면 뭔가 체면도 안 서고 뭐 안 나오면 찝찝하고 예?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지 않습니까? 뭔가 왠지 나가면 벼락 맞을 것 같고 오늘 뭔가 안 될 것 같고 오늘 주일 안 나오면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날 것 같고 뭔가 찝찝하지 않아요? 그런 게 종교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저 다 종교화가 되어져 있어.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야지. 그리고 말씀하지 않으면 난 멈춰야지.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춰야지.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냥 그 순서가 되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냥 내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데는 막 가는 거예요. 네? 거기 있으라 그러는데도 계속 가. 안 가면 안 되겠거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직장 나가지 말라고 그럴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어떠실 거예요? 오늘은 직장 나가면 안 돼.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잘못 들은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장을 나가지 말라고 그래. 이건 아닐 거야. 누가 신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으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그 내가 경외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잖아요. 그 복을 자녀들에게 2세대들에게 전해주는 사명을 하는 것가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론 교회가 지금 1세대 교회가 끝나고 2세대 교회가 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은 그 일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단순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는 거냐. 목회자들은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같이 행동을 해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내 말대로 안 들어? 여러분은 목사님을 잘 만나가지고 적어도 목사가 나가란 소리는 안 하잖아요. 네? 나가세요. 저도 성도님을 잘 만나가지고 강단에서 설교 끝나고 내려갔을 때 목사가 설교를 그따위로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글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지만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 신앙이 내 스스로가 어떤 나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은 여러분이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적어도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나를 부인한 사람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목사가 주인이 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는 또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주인이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러므로 모두가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론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린아이 같아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내 먹을 사탕 뺏으면 막 화를 내잖아요. 그 어린아이 같은데 그 신앙을,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요? 뭐 3살짜리한테 사탕 한번 뺏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갑자기 그의 인생이 뺏긴 것처럼 난리가 나죠. 그런 아이한테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그 애가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엄마를 좀 생각해줘라 이러면 엄마를 생각할까요? 예? 아니 우리 가정을 좀 생각해야지. 분유를 좀 조금 먹어야지.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 그런다고 그 아이가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사람교회의 모양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람교회의 모양은 지금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에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은 아직도 엄마가 주는 밥을 먹어야 하고 아직도 엄마가 챙겨주는 그러한 용돈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고등학교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장에 나 자신의 밥을 먹고 나 자신의 공부를 하고 나 자신의 일을 위해서 그거 하는 정도예요. 근데 더 이상은 아니에요. 나 개인의 신앙, 나의 배고픔, 나의 어떤 구원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내 이웃이 어떻게 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그 뜻을 위해서 나는 나를 버린다. 고등학생이 그래요? 아니 요즘 고등학생들은 뭐 우리 애들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대화를 하자 그러는데 너 왜 그러냐 그러면 갑자기 화를 벌어. 시험 잘 봤냐? 아유 뭐 소리를 왜 이렇게 내는지. 아니 제가 왜 저럴까? 무서워 죽겠어요 요즘에.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시험 잘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뭐라 화를 낸다고요? 왜 내 개인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야? 네? 옛날에는 또 목사님들은 안 그랬어요. 옛날 때는 목사님들을 하면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거의 상담가이고 또 치료자이고 목사님들이 그냥 만능이었단 말이에요. 능력자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냥 그것 안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하면 저주받을까봐 그 말에 토도 못 달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목사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에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상다리가 부러져요. 상다리가 부러져. 아들은 그냥 저도 잘 먹긴 한데 아주 목사님도 섬기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이제 다 너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 나도 하나님한테 한 사람. 이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목사니까 더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해야지. 나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그룹에 하나의 종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그룹에서 결의되고 또 여기에서 결정되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주자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딱 끌고 가면 다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다 다 벼랑에 떨어져 죽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타면에 떨어져 주죠. 적어도 기독교는 개인적 신앙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 신앙도 자기의 주인이 돼서 어떤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의 결정이 있다 하면서 따라가면 묻고 가는 나 개인이. 그래서 어떤 종교가 와서 나를 이끌려고 해도 나는 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가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소리를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개인 우상화되어지는 게 되게 문제가 되어진다고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갖다 개인 종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무슨 이렇게 어떤 성실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또 주체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만들지 말고. 제가 좀 더 뛰어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엄청나게 뛰어나요.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적어도 청와대에 가 있어야 될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그 카리스마에 여러분이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과거에 신유의 역사 나타내고 예언의 역사 나타내고 계시를 하고 그러면 어느 날 제가 여러분 다 예언해 드릴 테니까 줄 딱 쓰세요. 이명희 권사님 잠깐 기도하고 다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옆에서는 또 열심히 또 박은진 사모님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영서로 그 계시를 갖다 쫙 적어줘. 글씨도 보통 멋있는 게 아니에요. 쫙 써줘. 그럼 그게 이제 또 종교가 돼가지고 그걸 받았다고 그냥 모두가 그 동일해요. 거의 비슷해요. 어쩜 나를 이렇게 잘하시지?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다 딸려온다고요. 다 딸려와요. 그런데 귀신 쫓죠. 병도 고치죠. 다 따라오죠. 하나님이 신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목사는 그걸 경계해야 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던가요? 나는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이걸 기이 여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일반적입니다. 나는 당신 같은 성정을 가진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오히려 하나님을 올려 세우고 높여드리고 경외하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어디 거기에다 대고 막 자기는 하나님과 동급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됐어요. 지금 얼마나 교만한지. 종교화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인 거.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만 움직이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종교화됐어요. 교회가 주인이 돼 있어요. 목회자가 주인이 돼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이 사무연회 때 다 결의를 해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분명하게 제가 교회에 갈 방향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고등학교 정도 되는 수준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서로를 보면서 답답해 한다고요.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답답하고 좀 어색하고 난 열심히 달려나가려고 그러는데 막 열심히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내일이 종말이 온 것처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꼬북꼬북 졸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답답하죠. 나는 열심히 친한 척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아는 척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둡죠. 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답답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신앙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앙이 어떤 어머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답답하죠.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엄마 밥 달라고 그러고 앉아 있으니 그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분명히 일을 해야 될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 근데 이제 교회가 종교화되고 개인이 종교화돼서 내가 주인이 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못 참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뛰쳐나가든지 하는 대로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정죄를 한다든지 막 사람을 친다든지 답답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으쌰으쌰 막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님.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을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절 기대할 수 있어요? 유경훈 수장님 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 기대할 수 없어요. 여기 누구를 서로가 보세요. 누구를 기대할 수 있어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아니요. 교회는요. 움직일 때 정말 깨어있는 교회는 묵묵히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지켜보고 기대할 뿐이에요. 어린아이 같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생 같더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나 자신의 일만 지금 챙겨야 되는 그런 정말 연약한 것 같아도 예? 청년들 어떤 때는 뜨거웠다가 갑자기 어떤 때는 차가웠다가 도대체 감당이 안 되고 어떻게 저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객관적인 사실인데 전도사 때 제가 젊은 전도사들끼리 얘기할 때 청년들의 신앙은 믿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아직까지 애도 안 낳았지, 결혼도 안 해봤지, 군대도 안 갔다 왔지, 이런 얘기들 막 하면서 고난의 인생의 고난의 산을 몇 번을 더 넘어야 되는데 아직도 넘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저 신앙은 믿지 말아라. 우리들끼리 한 얘기예요. 우리들끼리. 근데 그렇다고 장년들은 다르냐? 그렇지도 않아요.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우리가 지켜보고 바라볼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바라봐야지. 돌멩이 하나가 다윗의 손에 들려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소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조건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5살짜리를 통해서도 여기서 계시하고 막 방언하고 막 통변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답답해도 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이제 갑자기 성인이 돼버려요. 교회가. 아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가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종교화와 그리고 대형화입니다. 종교화, 대형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지 않아요. 성령에 따라 움직이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물질이 만능이 되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냐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을 거예요. 들리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도 개인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교회에 누구도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누구도 주체가 돼서는 안 되고 누구도 이곳에 소리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나 같은 존재라도 그 대신에 그 존재는 사용하는 존재는 순종하는 존재여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여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활을 걸고 생사관을 거기에 가진 교회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교회가 일을 하게끔 만들어요. 저는요, 한국교회에 실망 많이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도 저죠. 저도 하나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지방에 가면 지방에는 가지 마세요. 목사님들 모인 곳에 여러분 가지 마세요. 저에 대한 소리가 좋지 않아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어른도 모르고 후배들도 모르고 지 잘났다고 바른 말만 한다고. 근데 역사는요 남게 돼 있어요. 그 역사가 결국에는 쓰여져서 남게 돼 있어요. 그 역사를 누군가는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역사가 쓰여진 것이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그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사람들한테 욕먹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사람 눈치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한테 바로 서 있어요. 할 얘기 바로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역사 기록이 쫙 보여졌을 때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것은 하고 왔습니다. 너 그때 뭐 했니? 라고 했을 때 난 그래도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만큼은 그 말씀을 지켰구나. 그 주변의 환경과 조건을 따라가지 않았구나. 내 말씀을 따랐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잠깐 숨을 쉴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자꾸 살아있는 그런 그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들어드려야지. 나까지도 그분을 짓밟고 내쫓아버리면 어떻게 말구에 그럼 또 누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할 때 이 모든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죄송하신 말씀이지만 저도 여러분도 우상화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짓밟아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우상을 친 거거든요. 여러분을 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우상을 쳤는데 거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뛰쳐나가 버린다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교회는요 아직까지 그 일을 하기 위한 규칙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규칙이. 그냥 다 대학생이면 거기에 맞춰서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막 달려가도 안 돼요. 또 혼자 느리게 가도 안 돼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야 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이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나그네된 자, 과부된 자, 고아된 자, 이 시대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은 늦게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나 혼자 건강하다고 막 달려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에요. 당장 급하죠. 여러분이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보면서 너무 어리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버텨내고 그래도 이곳에 기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만 있어도 지금 시대에서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누가 적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 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적으로 적대시하거나 하는 자가 아니면 다 내 편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졸고 앉아 있어도 여기서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도 좀 신앙이 적어가지고 내가 말씀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런 뿔따구가 좀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뭐 여러 모양의 사람 가지고 있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주님 앞에 앉아 있고 주님 언젠가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지 그렇게 준비시키실 것을 믿고 내가 지금 여기에 버티고 있는 것 자체 지금은 내가 연약해서 시간 되면 오지만 어느 날이 되면 성령께서 가라는 음성을 듣고 가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소리에만 기울여서 가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야지만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래야 여러분이 우상화되고 여러분이 개인화되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져 버리면 거기에다 일을 맡겨놓으면 여러분 것에서 채우지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지금의 모양을 지켜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대하여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서로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에이, 저 집사는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예? 응? 아주 집사가 돼가지고
맨날 예배 시간을 왜 이렇게 늦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어?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아니 자기가 주님이에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 만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럼 왜요? 서로 판단하지 말고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는 나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성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주체로 너를 내리고 나를 주체로 두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그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해요. 그 완성을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결과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해야 될 목적은 이제 더 이상 안 가르쳐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그럼 이제 이것을 내가 누구냐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를 깨달아 아셨잖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려요. 고등학교. 예? 근데 그것을 서로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답답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쟤네들 저 가능성 없어. 이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준비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성령의 기대를 가지고 성령에 대한 바라봄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럼 그것이요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시간이 내년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성공한 거예요. 코로나 지나 지금 교회가 몇백 개가 우리 요단만 해도 사라져버렸는데 그러한 중에서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외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그냥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래도 버텨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그런 속에 있는 그러한 자. 그래서 그 소망 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만드시거든요. 성령의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은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서 쟤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성령의 소리를 들어보면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사용할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랑교회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일을 할 거야. 그런 성숙한 자가 될 거야. 사람을 보지 말고 조건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물질을 기대하지 말고 성령을 기대하라. 성령을 바라봐라.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내지 마라.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들은 것이 생명이 돼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막 움직이게 만드는 게 그게 진리인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데 안 움직여.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 생명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그 생명보다 내가 고집이 더 세든지.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성숙한 자가 되어지려면 적어도 그 말씀의 주체가 성령이고 그 성령은 결국 말씀하는 동시에 그 결과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이 사론교회 이 건물 기대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성령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행하는 그러한 생명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성령께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 우리의 마음에 기대를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것은 실망스럽고 보여지는 것은 정말 낙담되는 그러한 서로의 모양을 보면서 성령의 귀를 기울여서 아니야, 기대하고 소망을 하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